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번성했던 고대 도시가, 그 폼페이가 한순간에 묻혀버린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화산재 속에 묻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잊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이 도시가 다시 깨어나게 된 것은 16세기 운하를 건설하다가 우연히 유적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사라진 도시를 다시금 찾게 된 것이지요. 발굴은 18세기와 19세기 때 발굴이 절정을 이룹니다. 번성했던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떠오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시기,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폼페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성하였던 도시, 화산에 폭발하기 직전까지 그 안에서는 장사를 하였고 결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은 신나게 그 안에서 번영과 번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 화산 폭발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을 고하였습니다. 이 일을 회상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화가 파브로비치 브로부프는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것이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그날의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조각상들은 무너지고 아비규환의 군중들, 화산재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 또한 열심히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들, 또한 그 안에서 귀중품을 챙기는 사람들, 혼란에 너무나 놀라는 말, 무너지는 동상을 보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안타까워하는 눈빛들, 이 모든 모습들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을 보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발굴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굴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 초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고대 로마식 갑옷과 투구, 무기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는 병사가 발굴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신이 모든 폼페이 시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갈 때 이 병사는 마지막까지 도시를 지키며 명령을 지킨 경비병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바로 위의 그림은 그 충성을 다한 경비병을 그린 그림입니다. 경비병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뒤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이 경비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는 배의 선장이나 항공기의 기장,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대피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영화에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탈출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서 대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를 우리는 떠올리게 합니다. 폼페이의 도시 안의 사람들은 멸망의 시기 전까지 자신의 소유만을 늘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화산이 폭발하자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렇게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이 경비병은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히 모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재물을 위하여서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방 사라져버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고 첫째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두 형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장하여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농사와 가축으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가축,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둘 다 받거나 둘 다 안 받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화가 나는 촉매제가 되죠.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으니 동생 것도 안 받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단 말인가. 가인은 더욱더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데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 가인을 보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가인의 화를 내미 정당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넘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가인이지만 여전히 가인은 그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에서 인류 최초의,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변하게 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선함과 악함을 쉬이 넘나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친족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바뀐 것은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함을
보이는 것, 의로움을 따르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나 커서, 나의 계획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혹여 들렸다 하더라도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인 아담도 같은 실수를 범하여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만드셨으니 만드신 것이 다 되었다,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에덴 동산을 열어놓아서 거기에서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그 안에서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제대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걸리는 것이 하나 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음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의 신앙의 모습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받지를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받지를 않으십니까? 거기에 화가 납니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그 분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오히려 덮어 씌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왜 안 받습니까? 내가 드렸으면 받아야지요. 그러나 사실 예배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을 멈추어라 경고하였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악으로 열중하는 눈과 발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불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한없이 죄를 향하여서 달려들어 나아갑니다. 혹여 우리도 죄인과 같이, 가인과 같이 죄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화를 내고 분냄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좌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는 나의 계획과 결정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의 판단은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드린 자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지 않으니 그 화를 푸는 대상이 동생이 됩니다. 그 끝의 절정은 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 참회의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속여보겠다 하며 간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우의 죽음과 자신은 상관없다 주장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간사한 뱀의 속삭임과 같이 그는 속이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서 또한 그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인은 히브리어로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오베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는 땅이고요. 오베드는 일하다, 다스리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가인의 이름처럼, 자신의 이름처럼 일하며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와 같이요. 취하고 얻고 많은 것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자입니까? 아벨의 뜻은 숨을 쉬다, 증발하다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사로 쓰면 허무, 허탄입니다. 살다가 금방 죽은 것을 보며 허무하다, 허탄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히브리어로 로에촌입니다. 양으로 번역된 촌은 양뿐만 아니라 가축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로에는 양육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허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유익한 것을 쌓아 놓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 하나 우리 손 한 줌에 쥐어나갈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안락한 인생을 살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아벨의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나 그의 예배의 삶, 인생을 보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축을 지키고 양육하고 그리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믿음 안의 삶입니다. 너무 빨리 죽었기에 누군가는 허탄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은 아벨을 보며 선지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나의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로 순간 자신의 자존심은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폼페이의 병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알아 지킵니다. 타이타닉의 악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함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을 알아 자신의 생명을 고갯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자신이 얻기 위함이 아닌 인간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손에 쥐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